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 장면이 언제 이후인가 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로부터 도망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죠. 그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블레셋 땅, 자기가 망명한 땅 아깃으로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그 자기 가족들, 부하들, 가족들, 재물들 다 탈취를 해 나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소년, 그 병든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다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그 전쟁하러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 사흘, 또 돌아가는 길이 한 사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돌아오는 길이 한 사흘이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 가지고 찾아오는데, 포로들을 찾아오는데 한 이틀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사흘째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울 왕과 그 세 아들과 그 사울 왕의 부관이었던 병기든 자와 그 유명한 옆에 시위대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도 많이 죽고 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많은 그 영토를 블레셋이 점령하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조금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 유다 지파 지역하고 그 빼놓고는 전부 블레셋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용병으로 있었던 아말렉 소년이, 그 병든 소년 말고요, 아말렉 소년이 그 블레셋 땅에 아직도 망명해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죽었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사울 왕이 죽은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럴 때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창에 기대 있다가 블레셋 군대의 병거와 마병이 따를 때 자기 보고 죽여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면류관과 왕의 손 목걸이를 증거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쁜 소식을 다윗한테 전하면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울 왕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사 소식을 알려주면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했으면 오늘 본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울고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한 아말렉 소년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고 해서 네 말이 네가 죽였다 했으니 이 거짓말이거든요. 원래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활을 쏘는 사람한테 쫓겨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통의 일이죠. 그러면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슬픈 노래, 애가죠, 애가. 라멘트라 해가지고 조가를 지어서 그 자기 군사들을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슬픈 노래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향한 조가예요. 애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보이는 그 반응과 태도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상당히 좀 예를 들어 신앙도 좀 있고 상식이 있고 교양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덜 죽이려고 했거든.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고난은 사울 때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철천지 원수야. 좀 제가 이런 말씀 좀 말이 너무 과격하지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 인간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닭고기 찢는 게 생각나요. 너무 고생을 했던 겁니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치를 뜰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너무 슬프고 울고 금식하고 애가를 짓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부르게 하고 책에까지 기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말렉 소년에게 상을 줘야 되거든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걸 알려줬으니까. 안 그러면 한참 있다가 알았을 텐데. 그런데 뭐예요? 벌을 줍니다. 죽여버려요. 이걸 가만히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다윗의 이중성이었을까? 다윗의 위선이었을까? 내심은 너무너무 기쁜데 외면의 모습만 슬퍼한 걸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표정 관리하는 걸까? 정치가들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요즘 뭐 한국에 대선이 앞두니까 뭐 그냥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표 얻으려고 온갖 위선과 가면을
가면을 쓴 얼굴을 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게. 또 백성들은 속아요. 100만 원만 주면 표가 갈려요. 그게 그야. 우리는 100만 불에도 갈리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100만 불 그거가 뭐 하려고 할 게 많지만은 있으면 좋지만은 뭐 그런 거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1억 뿌리면 어떻고 1억 잘못하면 그 불나요. 불 좋아하다가 달러 좋아하다가 제가 지금 농담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걸 요즘 말하면 재미없는 개기라고 그러지. 개기. 하여튼 이게 왕 정도 되려면 정치적 위선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지금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쇼일까? 정치적 쇼일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읽어보면 이것은 쇼가 아니다. 다윗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위대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었는데 만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심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위선과 가면으로 가득 찼다면 쇼였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선이 너무 많고 쇼가 들어가면 하나님 이 사람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이름이 높은 성군이 되었을 까닭이 없죠. 그런 사람 축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슬픔에는 진심이 깊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을 위한 죽음에는 깊은 애통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죽음에도 애통이 있었고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을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원수가 죽었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거든.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드디어 다윗의 날이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울고 있는 거지.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과 같은 고난이 끝나고 고난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고 영광이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지금 고난이 끝났다는 걸 모를 리가 없고 자기가 이렇게 힘든 망명생활, 찜찜한 이중생활을 할 필요도 이제는 없고 여러분 이 사울 때문에 온 가문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자기 가족들도 아말렉 족속한테 포로돼서 죽을 뻔했고 자기가 부하들한테만 돌 맞아서 죽을 뻔했고 그야말로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85명이나 죽었고 그야말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뭐였을까? 사울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말에 그 소원이 묻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봅니다. 26장의 10절 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26장 10절 상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게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 뭐냐 하니까 사울이 죽지 않고는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자기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랜 원한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됐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정말 기쁨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제 내 고생이 끝났다. 내 오랜 기도가 응답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자기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의 신앙과 그 인격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함께 통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그 원수가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 금식하고 울고 이게 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쇼가 됐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그리고 다윗의 인격이 그렇게 커지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할 만한 선한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 그래 다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대통령 돼봐야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격은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보통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넘었을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며 그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보십시다. 사무엘하 1장 14절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한테 어찌 보면은 참 좋은 소식을 알려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기쁘게 한 자기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알려주는 그 소년을 왜 죽여버립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죽이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럴 때는 지극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좀 강조가 돼야 돼요. 참기름 해도 안 돼. 손 참기름이래. 원조 떡볶이집이래. 앞에다 참이 붙어. 왜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소리에 기빌이 안 돼요. 이렇게 감동이 안 되고 정신이 안 차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자기 원수인 사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성경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잡아 바치라고 작정하고 잡아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쁘실 때는 꼭 2번 불러요. 왜냐면 못 들을까봐. 그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힌 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숱한 고난을 거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완전한 합격을 최종 합격을 주시는가 하면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작정하고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스탑을 딱 시키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네가 네 자식,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언약을 확인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의 대적이 다 무너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 이유는 언약이 더 필요 없어요. 왜? 최종 언약을 끝냈습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의 철천지 원수인데 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아말렉 소년을 죽이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인격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부모 말 듣습니까?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나라의 지도자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작정하고 안 듣는 것 같아요. 진짜야. 지금 듣고 있죠? 일어나서 밥 먹을 데 없어져.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Gone with the wind.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대충 생각하고 교회도 대충 생각하고 대충 생각 다 대충 자기만 너무 소중해. 자기 건드리면 끝난 거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자기 자녀 건드리면 완전히 끝장나버려.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함은 생각도 못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만 네 자녀라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못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희은 집사님 기도해주고 제자는 무슨 제자? 그러니 여러분, 무슨 선한 인격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해져 가니까 내 인격이 악해져 가죠. 자, 그럼 악해져 가면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10년 전보다 더 많이 악해지셨습니다. 제가 좋은 말로 선해지셨습니다 해야 될 텐데 월요일부터는 제가 약간 거짓말을 주일날 예배 때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이 녀석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자녀들 잘 못 될 겁니다. 잘 될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안 됩니다. 마귀가 그래 만만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장모였는데 감옥 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재물 보십니까? 우리 재능 보십니까? 우리 이쁜 거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참고로는 하지만 참고해. 왜냐하면 전부 잘생긴, 모세도 잘생기고 다윗도,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잘생긴 거는 못생긴 사람 잘 안 쓰더라고. 사울도 잘생겼고. 다만 예수님이 크게 잘생기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백인처럼 만들어 놓은 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바뀌려고 오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제 말 동의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악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때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요 딱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생활하고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게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자자손손 잘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여러분, 당신들이 날 그랬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요셉은 큰 힘을 못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큰 힘을 못 댑니다. 왜? 거기에서 선한 인격이 나오기가 힘들기. 상처가 하면 어떻게 선합니까? 마음이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디 가서 심리 치료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심리 치료하면은 마음은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심리학을 배우면 인간의 자유를 찾아가라 그러거든. 자유 부인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자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자유라.
예.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 자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요셉이 딱 그거 아닙니까?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 형들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면 상처가 극복이 됩니다. 상처에 눌리면 그릇이 찌그러질 뿐입니다. 더러워지고요, 좁아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남이 슬퍼도 자기는 슬퍼 안 해요. 남이 즐거워도 기뻐. 즐거우면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남이 슬프면 뭐 모르겠다. 지만 중요해, 지만. 그런데요, 상처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남이 기쁠 때 나도 기뻐, 남이 슬플 때 나도 슬퍼하는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넓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느 정도로 믿어야 돼요? 신앙을 어느 정도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 백만금을 주도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더만 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성경이 쭉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 노예에서 그 적과 꾸리는 자유의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까? 40년 45년 동안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이 경외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성분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성부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부를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다고 인생 성부 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성부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날 텐데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끝납니다. 제가 옛날에 울산에 가서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성이 진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언젠가 동영상에 한번 나타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광훈 목사님 하는데 같은 고향이시나 봐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1등이야 공부를.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항상 꼴등이야. 그래서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 자기는 거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분 그 전광훈 목사님 동영상 들으면 그분은 완전히 바보 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진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그러나 왜 그는 지금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목사가 됐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있으신데 사실은 별 볼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데 그 차이는 딱 그분은 정말 자기보다 훨씬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정광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기도에 드리면서 기도의 인생의 성분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분은 안 걸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렇고 뭐 애를 키워도 그렇고 직장을 다해도 그렇고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줘. 내가 주님을 크게 사랑할 테니까 주님께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로 성부를 거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도 대충 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안 하고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도 아멘 안 해. 아주 두꺼워. 회개할지어다. 아니, 조금 낫다. 근데 진짜로 아멘 할 사람 지금 안 했다. 회개할지어다. 금방 했다. 내가 들었거든. 얘는 누가 기도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기준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그래서 그 경외함이 내 인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성숙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래야 경외가 돼요. 그래야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도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고 세상에 사니까 사람을 지극히 선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그 다윗의 슬픈 노래 애가에 보면 그 사울이 자기한테 잘못한 그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죠. 여러분, 만일에 다윗 정도 되었으면 우리는요, 그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자기가 자기를 창으로 벽에다 박을 게 자기가 두 번이나 살려주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이렇게까지 블레셋의 방면까지 하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말도 안 듣고 아말렉을 진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학살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고 하는 그 사울 왕으로서의 일반적인 과오도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슬픈 노래를 한번 보시죠. 자, 사무엘하 19장 1장 19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 그리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면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었으니까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너무나 용감하고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강하고 빠르다. 그 다음에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희가 붉은 옷으로 내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노리기를 내게 너희 옷에 채우도다. 이 사울 왕이 받았던 전리품을 여자들에게 나눠줘서 놀이개도 있었고 이렇게 뭐랄까 좋은 옷도 입었다는 겁니다. 자,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이 너희 삶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람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사랑했다. 이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걸 너무 깨닫고 잘 알고 애통해하는. 그 다음 마지막 20절에 오호라, 오호 통제라.
오호 비제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면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두 용사가 죽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사울이 잘한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는 슬픈 애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말로 장점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이 이 정도로 사울한테 철천지 원수가 되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넓고 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백성들 보고 이걸 가르쳐서 불러라는 거예요. 그의 장점을, 사울의 장점만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의 진심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나쁜 짓 다 참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장점과 진심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었지만 사울 왕의 진심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해. 그것 때문에 살다가 쭉 전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대통령 이야기 해서 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나라를 사랑했죠. 이 사람이 과오도 많습니다. 뭐 자기가 끝까지 대통령 좀 하겠다든지 또 뭐 중앙정부에 너무 사람이 좀 죽어가는 걸 방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그 진심은 틀림없는 사람. 저는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있었던 그걸 알아줘요. 우리가 같은 백성들이니까.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울 왕은 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악을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의 악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선이 안 보입니다. 진심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그 사람이 악함에도 그 사람 악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지내면 다윗이 죽잖아요. 그러란 이야기는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악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함이 보이지를 않고 진심이 보이지를 않고 내 생각이 그들의 악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선함과 진심이 다 가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인격으로 전락해버려요. 거기가 내 인격의 그릇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니까 악한 인간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보다 훨씬 악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악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생각을 스탑을 해야 돼. 분노가 하룻밤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격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버리면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자기 밥만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은 악대로 투대, 악을 비판하는 것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선해 보려고, 지극히 상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어떡할까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은 알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의 진심과 선함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선함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들고 인격을 더 넓혀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타인의 슬픔도 같이 슬퍼하고 타인의 기쁨도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하고 큰 그릇들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